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랑받도록 하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가 사랑받도록 하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잘 알만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동물인가요? 여우와 두루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서로의 집에 가서 밥을 한 번씩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또 두루미도 미리미리 재료가 호박인가 봐요. 이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서 예쁘게 디자인이 된 접시에다가 맛있는 스프를 끓여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날 두루미는 여우를 위해서 목이 좁고 예쁘게 생긴 호리병 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둘 다 서로 좋아했어요. 둘 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서로에게 전달되지 못했어요. 서로가 두루미는 접시에 담긴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고 여우는 호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와 사랑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거라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상대방은 정작 느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많은 부부 사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부부가 너무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또 부모 자녀도 제일 많이 그래요. 부모 자녀도 서로 사랑 엄청 하는데 사실 잘 표현되지 못하고 엉뚱하게 표현해서 두루미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여우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접시에다가 음식을 줘? 그럴 수 있죠. 두루미도 마찬가지, 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이 호리병 안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여기는 여우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먹는 여우가 정말 여우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사실은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이 땅을 사랑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100여 년 넘도록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했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우리는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게 적용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지점과 세상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지점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은 원래 사랑하기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는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도록 하기로 바꿔야겠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레고, 이 오늘 본문 안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안에는.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색깔대로 뽑아봤습니다. 지난주에 파란색 레고를 뽑았죠. 그게 셀프 디서플린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두 번째 묶음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받도록 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묶음, 사랑받도록 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포인트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뭘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를 떠올려 봅시다. 그 친구 요즘에 무슨 일이 힘들까요? 내가 혹시 그 친구를 위해서 한 2분, 1, 2분 기도해야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잘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제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요. 야, 어떻게 지내? 그리고 요즘에 뭐가 너한테 어렵니?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그래. 너에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도요, 내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청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 이제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줬대요. 야, 내가 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어? 아, 그래? 아, 나 왜 몰랐어? 나는 그런지 몰랐어. 왜 말 안 해줬어? 라고 하면서 친구가 되게 놀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중요하니까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내 친구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라는 거를 아예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친한 친구인데 얘는 교회 다니는 애인데 친구야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줘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근데요, 누구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누구나 기도받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를 떠올려 봅시다.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걱정되는 문제가 한두 개씩은 꼭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런 게 힘들어. 날 위해 기도해줘. 혹은 나 이런 거 힘드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라고 말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너 요즘에 어떻게 살아? 너 요즘에 뭐가 힘들어? 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질문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이미지에서 혹시 기도해 줬으면 하는 거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혹시 이렇게 단어가 좀 너무 좀 민망하면 친구야 누구누구씨 요즘에 좀 뭐가 제일 힘들어요? 혹은 뭐가 제일 살면서 좀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는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 줬지만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죠. 사실 부부 사이가 제일 커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기도 제목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뭐가 제일 힘들까? 뭘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아니 반대로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엄마 아빠가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장장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나 뭐 기도해 줘야 되지? 우리 아빠를 위해서 나 뭘 기도해 줘야 할 때 뭐 기도해 줘야 딱 나오십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물어봐 줄 기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요즘에 잘 못하고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면 기도 제목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도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저희 수요 기도회에 오면 저랑 우리 보통 제일 많이 오는 멤버가 저랑 아내랑 우리 소라 자매인데 소라 집사님인데 매주 그렇게 자기 기도 제목을 10분 20분씩 얘기를 해요.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기도회가 없었다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소라 집사님이랑 그렇게 친한데도 모를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부담스러운지 제가 친하게 지내지만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수요 기도회를 기도하면 아 그래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지?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안함이 올 때 기도해 줄 거라고 믿게 돼요. 또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내나 소라 집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멤버들이 기도 불안할 때 걱정될 때 아 나 기도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아침에 제가 1분 큐티 보내잖아요. 그때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별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해 준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혹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싫어. 넌 날 위해 기도해 주지 마. 물론 종교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너 좀 힘든 일 있어? 너 좀 요즘 어려운 일 있니?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 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들과 소통하라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다정하게 대해줘라. 존중해줘라. 필요를 채워줘라. 함께 웃고 울고 축복해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 전서가 처음 시작할 때, 디모데 전서의 첫 번째 메시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긴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많은 말들을 해주는데 첫 번째 얘기가 디모데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요, 교회가 뭐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먹을 걸 줬어요. 옛날에 6.25 때, 6.25이 지나고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원조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때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간식도 줘. 그게 큰 거였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수요 예배 이럴 때 어린 예배 가면 이렇게 간식 주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TV를 잘 볼 수 없을 때도 많았는데요. 교회 가면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틀어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어요. 집에 TV 보는 것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허락받아야 틀 수 있고 아버지 TV 보시고 하니까 어린 예배 가면은 먼저 만화부터 보여줬어요. 또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요. 학교나 병원, 우리나라의 학교나 병원들은 대부분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 병원, 기독교 학교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학교나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비슷한 카페 같은 역할들을 교회가 많이 했고요. 아이들은 어릴 때 교회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필요했고요. 교회는 그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교회 가지 않아요. 놀러 교회 가지 않고요. 학교나 병원 배우기 위해서 교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회나 국가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 꼭 우리가 고민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열심히 내고 투표도 잘하고 또 나라에서 하는 거, 사회에서 하는 거 우리가 잘 참여만 해도 됩니다. 근데요,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정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못하는 거.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울하고 외롭고 미래가 두려워하고 경쟁에 지치고 가치가 흐려지고 불안하고 눈치 보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세상이 풍족해졌는데 사람들은 다 더 갖지 못해서 발동동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유명한 시인 박노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부자가 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주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냥 몰래 하는 거 말고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시대가 필요한 건 날 위해 기도해줄 사람들이고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주변 친구를 만난다면 물어보세요. 한 명한테 하나만 물어보세요. 딱 한 명에게 하나만. 너 혹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너 뭐 기도해 주면 좋겠어?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두 번째는 맑은 물을 부어주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선교단체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되게 오래된 표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이 단어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컵에 꾸정물이 가득할 때 이 컵에 꾸정물이 가득하죠? 이 컵에 여기에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컵의 물에 있는 물을 다 갖다 버리고 씻어낸 다음에 센 물로 다시 담는 거예요. 그러면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컵이 여기 붙어 있어. 이 테이블도 땅에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한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스펀지를 집어넣어요. 역시 훌륭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기다가 끊임없이 맑은 물을 부어 넣으면 여기에 구정물이 깨끗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사나요? 사람들은 가족들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말들 듣고 살고 학교나 직장에서 말을 듣고 살아요. 근데 그 말들이 우리를 힘나게 하던가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이 여러분은 평화롭게 합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들이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언어를 주셨어요. 그 언어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인간은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나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를 알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는 소중해. 너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와 함께 일하는 든든한 조력자야.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듣도록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듣습니까? 세상에 오염된 말들을 계속해서 듣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도 맑은 물이 부어진 속도보다 오염된 물이 부어진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요즘엔요, 독설이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TV를 보세요. 인터넷을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짧은 말로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말들을 딱딱 해줄 때 사람들은 우와, 말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촌철살인이라고 말해요. 촌철살인이라는 말은 마디 촌자가 이게 짧은 쇠철, 짧은 길이의 철로 그 사람의 살인이라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하기보다는 급소를 찌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을 말 한마디로 팍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말 잘한다. 근데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건요, 정말 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촌철활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짧은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축복의 말과 긍정의 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오늘 본문들을 잘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존경의 말을 하고 서로 축복해라, 겸손하게 대해라,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근처에 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 앉아있을 때 똑같아요.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 앉아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야, 너 저 예수 너 친구 아니야? 너 예수랑 같이 다녔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맞아, 나 예수 친구야라고 말했다면 여기 봐요, 예수님 친구가 있어요. 끌고 가세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저런 멍청한 사람은 몰라. 부드럽게 말해서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 몰라. 3번이나 거짓말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그걸 봤어요.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예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렇게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셔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베드로도 듣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가 살던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며칠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3일이고 그 일주일 뒤에 제자들을 만나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지점은 길어봤자 한 2주?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간 지 2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그때 새벽에 예수님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까? 베드로가 뭔가 변화를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에는 2주 전에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간 그 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과 진리로 가득가득 부어주셨는데 결국에는 도망간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너가 날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양들을 좀 돌봐줘. 내가 너를 믿고 있어. 너 잘할 거야. 나는 여전히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라고 베드로에게 그날 예수님을 욕했던 똑같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욕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믿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양을 돌봐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포기가 가득할 때에 예수님은 맑은 물로 부어주십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저한테 가끔 와서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참은 저를 새벽 3시인가 4시에 저를 따로 불러내서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애들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현충아, 너 왜 욕을 안 해? 너무너무 궁금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들도 욕 듣기 싫었던 거예요. 좋은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축복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욕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욕 안 하는 사람을 태어나 처음 봤대요. 아마 그 사람들도 맑은 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부어줄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맑은 물을 부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그러라고 두신 거예요. 부족함 없이.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오염된 말,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많이 넉넉하게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정리하면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다고 말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있냐고 물어봐 주시고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분명히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 뭘까요? 사소한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있죠. 기도해 주는 거, 축복의 말 해주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언어잖아요. 말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서로 대접해라.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해줘라. 악에 대해서 선하게 대응해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다 같이 하나가 다 손해보라는 말 같아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을 손해보지 않고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는요, 웬만해서는 손해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모두가 다 전전긍긍한 시대입니다. 모든 것에 다 계약을 합니다. 하나 줬으면 하나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주는 모양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뭔가 잘해주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막 뭐라 해요. 네.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되니? 이러면서 혼내기까지 합니다.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듣다 보면 좀 똑똑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말을 평생 듣고 살 거예요. 똑똑하게 손해보지 말고 하나 줬으면 하나 반드시 받아내. 아니, 더 많이 받아내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들으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죠. 유익하게 보여요. 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좀 손해보면 살아 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교회 다른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뭘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너희들 이런 거 잘 알고 있지? 그쵸? 하나 주고 하나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야, 농담처럼 한 대 딱 친 다음에 야, 반대쪽도 돌려대야지. 고소화해서 누가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겉옷까지도 줘라. 야, 너 성경에 써있잖아. 너 이거 내가 하나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내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 유대인들을 마음껏 짐을 지게 하는 그 노동자로 부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아무나 붙잡고 너 내 이 짐 들고 저기까지 가. 물론 규정은 있어요. 무한히 하는 건 아니에요. 오리 정도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겠죠. 나 이거 뭐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 와서 야, 너 일로 와. 이거 들고 저기까지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 거부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심리까지 가줘. 달라는 사람에게 꿔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 물리치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대단한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막 수천만 원씩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손해. 우리의 일상은요, 아주 사소한 손해들로 변화합니다. 사실 그 손해보는 거야말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해줘요. 엄마는 생선 다리를, 꼬리를 좋아해. 엄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해. 아이는 그렇게 믿고 자란다죠. 연인들의 사랑에 빠지면요, 계속 자기 걸 줘요. 이거 더 먹어. 이거 너 해. 사랑할 때는 그래요. 부부가 되어서도요, 정말로 우리는 서로에게 기꺼이 손해보잖아요. 잠자기 전에, 여보, 불 좀 꺼줘.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불을 끄죠. 기꺼이 손해를 보세요. 좀 밥을 좀 더 한 번 더 사줄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딱 반반 내지 말고 좀 더 낼 수도 있어요. 혹시 밥을 같이 먹다가 뭐 하나 더 시켰으면 그건 내가 다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은 우리를 호구라고 놀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가끔은 그 작은 손해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손해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부어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킨 다리를 주고 있죠. 굉장히 큰 손해이긴 한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는 진심과 사랑을 두리무에게 접시로 밥을 주고 여우에게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처럼 사랑을 전달할 때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사랑해라. 하지만 너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사랑해줘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몰라주냐? 라고 말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 배우자에게, 우리 애들한테, 또 저도 우리 교회 식구 잘한다고 하는데 이 잘한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잘 모르는구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 이해해 줄 필요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들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 얘 날 참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잘 모르는구나.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랑의 언어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용서해주고 좀 더 물러나주고 좀 더 손해봐주고 더 양보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10의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5의 사랑을 받아요. 사람이라는 게 서로의 마음을 전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효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10의 사랑을 줬어. 근데 얘는 5밖에 못 받는 것 같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또 채우세요. 그게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부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맑은 물로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손해볼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넉넉하게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